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마음이 괴롭고 억울했던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억울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이 힘든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할 때도 참기 힘든데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실 만한 행동을 하셨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서 가장 선하고 의롭게 사신 분이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미 요한복음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요,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기쁨으로 가득 찬 결혼식이 결혼잔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병에 시달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기쁨을 주셨고요.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진리를 깨우쳐서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단순히 착하고 의롭게 살면 누구나 다 우리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도 어딘가 흠과 부족함이 있고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부족함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고 의롭게 사셨으며 아무런 흠이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예수님을 가장 미워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고발한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못 찾겠거든요. 사람을 죽이려면 뭐가 죄가 있어야 죽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왕이 아니고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먼저 우리가 어제 말씀 봤지만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한 사람을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미워한다고 해도 설마 강도보다 더 미워할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에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나서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왕이나 혹은 빌라도가 입다 버린 그런 외투를 입혀서 그야말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동정심이 생기게 만들려고 했던 거지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동정심을 베풀었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오늘 보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보고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동정심을 베풀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고 더 큰 소리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셔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요한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첫 번째 동기를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의 종류를 수백 개를 만들었어요. 뭐 해서 안 되고, 뭐 얼마를 걸어서는 안 되고, 뭐.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의 병을 고친 일이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법을 깨뜨린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것, 처음 의도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키겠다. 좋지요. 근데 점점 그들은 하나님이 왜 그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냐? 이 본질과 목적은 잃어버리고요. 안식일에 지켜야 할 너무나 많은 규칙 때문에 오히려 안식일에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다 층마다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누르면, 눌러서 버튼에 불이 들어오면 일을 한 거예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안식하라고, 말 그대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평안을 누리라고 하신 건데 그렇게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수십 년 동안 질병의 고통으로 고생하던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맞아요?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구나 이러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될 텐데, 아니 안식일을 범한다고 이게 지금 그렇게 따질 일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렸는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을 어겼다며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다 미워. 네? 하는 일마다 미워요.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실 수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큰 미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보다 이제 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죽일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게 된 이유가 뭐래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동등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마침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외쳐댑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로우신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미움이 대상이 되자 결국은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대요. 왜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살펴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일 만한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포기하게 됐죠. 이유는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약점을 팍 찌른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이사는요 빌라도를 유대인의 총독으로 임명한 로마 제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빌라도를 임명한 로마 제국의 왕에게 일러 바치겠다는 거예요. 반역자와 동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이런 협박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게 만든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죄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의 법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고요. 수많은 표적과 이사를 보고서도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게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규칙, 내 경험, 내 지식, 이게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분들 종종 있거든요.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데 말씀보다 말씀을 자꾸 이겨먹는 거죠. 내 감정, 내 경험, 내 고집, 내 기준 이런 거 없냐고요. 이런 유대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형제 자매를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고요, 사랑하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포기했던 빌라도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남은 평생 예수님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는 건 뭐냐면, 물론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예배 잘 드리는 거 당연히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출발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출발도 없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고 출발해서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남은 평생 정말 그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러면 내가 먼저 가장 그 복을 누리는데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해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갖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게 하셔서 내 기준, 내 감정,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